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8절의 말씀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사복음 가운데서 내용을 보니까 부자가 한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잘 됐습니다. 그리고 넘치는 수확의 열매의 곡식들을 어디에 쌓아둘까 하고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돈이 많이 생겼으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그 곡간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큰 곡간을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곡식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 후에 혼자서 독백으로 혼자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얘기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이런 여유와 이런 축복을 해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를 부자라 얘기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진짜 이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세상에 돈 벌고 애쓰고 수고한 모든 부자는 다 어리석은 자가 돼야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부자라고 하는 얘기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왜 여러분들이 적금을 들고 어디에 주식을 사고 투자를 하고 왜 집에 평수를 늘려서 아파트를 크게 사고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뭡니까? 밤낮 잠을 자지 않고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돈을 버는 이유 똑같잖아요. 부자처럼 살기 위해서잖아요.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부자처럼 성공하고 편안하게 즐기며 사는 것이 좋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 돈 버는 이유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부자처럼 살고 싶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 부자야말로 우리의 꿈을 먼저 이루어진 우리의 삶의 롤 모델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나도 저렇게 저 모델처럼 부자가 되어 살고 싶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했는가? 오늘 그걸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부자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이 돈이 명예가 권세가 자기의 삶을 보장해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돈만 있으면 돼. 권력만 있으면 돼. 힘만 있으면 돼.
이것이 내 삶을 죽을 때까지 보장해 준다.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그만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모든 곡식을 쌓아 두었습니다. 은행에 평생 한 푼도 못 쓰고 모아놓다가 가는 사람들처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만 하더라도 살다가 죽으면요, 그 사람이 은행에 돈을 얼마나 넣어놓고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뭐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돌아가셔서 그러면 그 돈은 한 푼도 못 찾아. 왜? 본인 아니고는 못 찾으니까. 누구에게 위임을 해놓고 간 게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은행께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참 안타까운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부자의 계획대로 곳간에 쌓아두었던 넘치는 재물이 이 부자의 미래를 보장해 줬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의 미래를 보장해 줬습니까? 부자가 이 재산이 창고에 모아둔 모든 돈이나 재물들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20절에 오늘 밤에 그랬습니다. 아주 짧아요. 오늘 밤이에요. 오늘 저녁이에요. 오늘 저녁에 깨달은 거예요. 이 내가 모아놓은 그 창고에 내가 가진 재산이 나의 인생과 나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들은 수십 년을 더 살 것처럼 아둥바둥 부둥켜 안고 있지만은 빈손으로 다 가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그동안에 제일 큰 기업이 어디였죠? 삼성이었죠. 삼성에 돌아가신 회장이 누구죠? 이건희 회장이었잖아요. 몇 살에 죽었죠? 78세예요. 여러분들보다도 더 일찍 갔어요. 78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건희 회장이 돈이 없어서 78세에 죽었어요? 그 주위에 능력 있고 대단한 의사들이 없었어요? 삼성병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쟁쟁한 의사들이 많은데 의사들이 실력이 없어서 80세도 못 살고 죽은 게 아닙니다. 부와 재산이, 그가 가진 명예가,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영혼을 살리는 어부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교회 크리스찬들,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은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데 올인하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지금 또 고기를 낚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창고를 깨트리고 더 크게 짓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교회의 건물을 짓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더 많이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까? 여전히 곳간을 헐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쌓아두기 위해서 오늘 또 여전히 예배 마치고 나면 돌아서서 그 삶을 또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내 삶은 딴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 가족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네가 사는 그 인생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리석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부디 늦기 전에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사십시오. 21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삶을 사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사세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사세요? 하나님 왜 김집사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저 집은 뭐 버려놓은 땅도 갑자기 도로 닦는다고 돈이 몇 배는 올라가고 우리 집은 쳐다보지도 않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불평하고 살고 있지는 않냐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돈 때문에.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여전히 우리가 이 사람처럼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하여 네가 가진 재산과 재물이 너의 삶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 그거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가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볼까요? 이 부자는요,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철저하게 개인주의, 이기주의야. 이 사람은요.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12장 쭉 다 읽어보세요. 이 사람은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인물을 보면 부자 한 사람밖에 없어. 아무도 없어. 부자밖에 안 나옵니다. 부자 한 사람밖에 안 나오는데 이 부자의 이 말을, 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부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이웃도 아내도 자식도 없어요. 성경 13절에서 읽어보면요, 끝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뿐이에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 내 곡간, 내 곡식 전부 나야, 나. 옆에 아내가 있어도 관심 없어. 내 돈, 내 곡식, 내 명예, 내 권세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한 이기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널려 있어요. 말씀은 듣고 아멘 하지만은 여전히 그 삶은 거기에 묶여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회개를 왜 해야 되냐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는 뭐 누구도 말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얘기하겠죠. 잘 살다 왔다 얘기 드려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참 어리석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지독하게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개인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이 부자가 성경 어디를 봐도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았다 없습니다. 그런 기록 없어요. 자기가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즐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사는데 뭐가 문제예요? 지가 벌어서 지 마음대로 쓰고 살겠다는데 누가 손가락질합니까? 보태준 거 없으면 조용해야지. 이게 세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르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네가 비록 정당하게 노력해서 번 부와 물질이라 하더라도 너 혼자만 즐기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걸 좀 알고 필요한 곳에 흘려라고 그랬습니다. 흘려보내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들어오면 딱 그냥 막 쇠뭉치로 묶거나 앞에 막 누구도 못 뚫도록 막 용접기로 뚫어도 막 안 뚫릴 정도로 착 막아놓고 죽을 때까지 닫아놔. 그리고 죽고 나면 자식도 못 가져가. 하도 야무지게 잠궈놔가지고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 가운데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또 가실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을 거둬가시면 여러분 영혼들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만나면 제가 했던 이 말씀을 분명히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19절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의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20절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너의 영혼은 너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노력했으니까 내 돈이라고 얘기하겠죠. 왜? 내가 벌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받았으니까. 내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 영혼 보고 사는 사람들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보고 사셔야죠. 근데 그걸 보는 사람 없어. 오늘 밤에도 내 영혼은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안 하고 살아.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육신과 영혼이 같이 있는 거예요. 육신은 죽으면 남아요. 영혼은 주님 품으로 가요. 믿으시면 아멘. 혹시 나는 육신만 갖고 산다 이런 분이세요? 한 분도 없네. 야, 이렇게 지혜로운 분들인데 어떻게 영혼은 빼놓고 살지? 살 때는 영혼이 빠져 있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육신만 관심이 있어. 그리고 영혼이야 죽고 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영혼은 너의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시간에 너의 영혼을 데려가겠다라고 하면 막을 수 있는 사람, 노 한다고 안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생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우리 이병남 권사님, 며칠 전에 제가 병원에 가서 만나보고 왔어요. 근데 병원에서 그냥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냥 누워있는데, 침대에 누워있는데 하나님 데려가셨어. 어떻게 살려내요?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장례를 다 치르고 어제 그래도 우리 교회 권사님은 이병남 권사님은 복 받았어. 광 땅에 목사님 둘이가 가서 혼자 사시는 어른 배 타고 육을 뿌려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런 데 대해서. 근데 우리는 둘이 가갖고 배멀미하면서 가서 갖다 뿌렸잖아요. 집에 와도 머리가 막 흔들려.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다 가야 돼요. 막을 수가 없어요. 가끔씩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집에서 잠자기 전에 그런 생각 안 해요? 내일 내가 깨어날 수 있을까? 혼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혼자 살다 가면요. 누가 죽은지도 몰라. 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찾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가버리면 누가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아무도 책임 안 지지. 책임 안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면요. 안타깝지만은 아쉽지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야 돼요.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나이 없어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투석을 해요. 피를 걸러요. 콩팥이죠. 신장이 안 좋아서. 그러다가 여기 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지난주에 돌아가셨대요. 어제 장례를 치렀어요. 저는 가보지를 못한 게 우리는 또 장례 다른 데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53세 돼요. 53세. 투석하다가 돌아가셨대요. 살려고 투석했는데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마음이 아프잖아요. 53세면 나보다도 젊은데 아직까지. 한창인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 재물도 아내도 자식도 내 영혼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면 다 둬야 돼요. 다 드려야 돼요. 이건희 회장이요. 주식이 18조가 있대요. 18조. 조가 얼마인지 몰라. 나는 억 단위밖에 몰라. 18억이 아니고 18조의 주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 내비두고 빈손으로 떠나갔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였던 이건희 회장도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갔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돈이 좋다 그러겠죠. 당연하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오니까. 그런데 열심히 사시고 모으시고 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까?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왜? 알잖아요. 장례를 한두 번 치렀나 여러분들이? 뭐 가족들을 한두 번 보냈나? 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죠?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세상에 살다가 분명히 내 것이라고 내가 부둥켜 안았어. 그런데 갈 때는 내가 죽는 관에 하나도 안 넣어줘. 나를 화장할 때 같이 태워주는 게 없어.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유는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올 때도 갈 때도. 살아가는 동안에 잘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매일매일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보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내 수중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내 돈, 내 자식, 내 명예, 내 권세. 자식만 보면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식 아니야. 내 자식으로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드리려고 해도 이삭처럼 못 줘.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내 수고의 대가. 내가 노력해서 벌었는데 왜 말이 많냐. 나의 수고의 대가라고, 나의 능력의 보상이라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이만큼 벌어서 사는데 뭐가 문제냐.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잘 사는데 뭐가 잘못된 건데.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곳간을 넓혀서 모으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세상에 네게 하나도 없는데 올 때도 갈 때도 빈손인데 왜 살아있을 때는 네 거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그렇게 사니?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재물을 맡겨줬기 때문에 주인이 맡겨준 그 재물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잘 관리하는 청지기죠. 종일 뿐입니다. 일꾼일 뿐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원하는 뜻을 쫓아서 잘 그 일을 감당하는 종일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강도 잘 관리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직장, 사업, 일터, 물질도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시고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흘려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보셔야 되는 게 이 부자가 어리석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이유는요.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얘기하죠. 19절 한번 보면서요. 뭐가 문제였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설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말이에요. 내가 나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에 영혼이라고 하는 소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자기가 만나본 적도 없는 자기 영혼이야. 그냥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안에 영혼이 있다고 가르쳐줬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생기가 되어 하나님 품에 간댔어요. 천국 간댔어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런데 한 번도 내 영혼을 사랑해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고 내 영혼이 있다는 확신도 없이 그냥 살았어. 내 육신만 보고 나도 내 육신만 가지고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부자가 보니까 자기 영혼에게 여러 해 동안에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이럽니다.
자기 영혼에게. 근데 자기 영혼이 지금 이 부자에게 내가 원하는 게 이거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영혼이 뭘 원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있어. 근데 자기의 육신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툭 던지는 거예요. 내 영혼도 그걸 좋아할 거야. 왜? 내 육신이 좋아하니까.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세상 가운데서 사회 보장이 잘 된 나라들이 있습니다. 가난해도 다 공부시켜주고 먹고 이런 사회 보장이 잘 된 나라들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가서 인터넷 데이터 확인해 보면 나옵니다. 정신적인 문제, 자살하는 숫자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대한민국 얘기 들어볼까요? 대한민국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60년대, 70년대 해도 힘들었으니까 배고프고 힘든 그럴 때에 자살하는 숫자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자살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요즘 오늘 또 하루에 47명이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자살한대요. 데이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뭘 얘기합니까? 부라든지 소유라든지 뭘 가졌다는 것이 내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자살하고 죽잖아요. 뛰어내리잖아요. 내 영혼이 돈이 아무리 있어도 또 명예가 아무리 높은 데 있어도 뭐 국회의원은 자살 안 했어요? 아무리 있어도 죽잖아요. 왜? 영혼이 병드니까. 내 영혼은 한 번도 돈이 명예와 재물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다니까요. 이게 내 영혼을 즐겁게 해준 게 아니고 이건 내 생각과 내 육신이 원했던 거였죠.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의 영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왜? 자기의 영혼이 뭘 원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 뭐 똑같은 사람들이지 뭐. 뭐 장로, 권사, 집사면 뭐 해요? 그건 교회에서 준 거지. 열심히 일하니까. 근데 그 말씀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당연한 거지. 그 사람도 어리석은 인생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에서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부자지 부유하지 부족한 게 없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고 하는 말이 뭡니까? 부자인 그 사람에게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대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 눈에는요 아무 게 아쉬운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자들이 더 가련하고 벌거벗은 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부자가 자기 영혼이 진짜로 필요하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뭘 몰랐느냐? 마태복음 4장 4절을 몰랐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럼 믿음대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돈만 생각하지 말고 권세, 명예만, 타이틀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거.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도 역시 가난한 자로, 병든 자로, 불쌍한 자로 살다가 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부자가 아닙니다. 그 부자의 어리석음은 자기 영혼이 진짜 뭘 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같이 아내가 남편과 더불어 살아갈 때 선물을 주더라도 누가 원하는 걸 줘야 돼요. 선물은 에릭 목사님 사모님이 생일이야. 그러면
선물로 준다면 누가 원하는 거 줘야 돼? 아내가 원하는 거. 에릭 목사님이 원하는 거 줘야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내가 원하는 걸 줘야죠. 선물을 받는 사람이 원하는 걸 줘야 되잖아요. 그게 맞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이유는 있죠. 세상 삶이, 직장 생활이 넉넉하지가 않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육신이 피곤해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는 꼭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물으면 또 손을 안 들 것 같아요. 지난주에 성경 한 절이라도 읽어본 사람 아멘. 이야, 이 교회는 많네. 이 교회는 많네. 먹어야지. 먹은 사람이 건강하지. 안 먹으면 일찍 가요. 병원이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요. 어제 우리 80이 넘으신 우리 집사님이신데 우리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음식을 같이 드시면서 젊었으니까 다 먹었는데 지금은 다 못 먹는데 이만한 거 반물 먹었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반만 먹는데도 참 건강하게 사는 거 뭐 신기하대. 몸이 신기하대. 양이 줄었는데. 근데 그것만 갖고도 살 수 있다는 거 감사하죠. 연세가 들수록 음식이 힘이에요. 잘 드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 잘 드셔야 돼요. 건강 유지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절대 떡으로만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가야 된다는 거죠. 결론을 지읍시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돈 벌고 있습니까? 식당에 가서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걸 먹고 계세요? 하세요. 열심히 벌었으니까 필요하니까 먹어야죠. 그것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부자처럼 자기가 가진 재산, 명예, 권력만을 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그게 대신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재산, 명예, 권세가 내 영혼을 대신해 줄 수 없고 내 영혼을 만족시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오늘 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아서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도 영혼이 시들시들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꽃을 피워야 되는데 꽃을 피지도 못하고 시들시들해가 스스로 죽어가는 교회 크리스찬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의 영혼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돈보다도 권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말씀을 여러분들 스스로 먹어야 됩니다. 누가 또 먹여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매 먹으시고 한 주 한 주 날마다 건강하고 영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